믿음의 함을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함의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들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우리의 중심과 예물과 찬양과 기도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은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정선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8월 한 달의 무더위 속에서 지켜주심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치고 힘든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합니다. 말씀대로인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영적인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영성 훈련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복음이 증거되며
구원의 문을 열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 평강교회가 주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도래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목원들을 세우는 데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될 수 있게 지혜 또한 허락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주님의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대언하실 때 듣는 이의 마음 문이 열어지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좀 힘이 난다, 아주 좀 소망이 생긴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럴 때가 있겠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막 힘이 날 때가 있고, 소망이 생길 때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을 때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어느 때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느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경우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막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막 잠시 막 걱정하고 힘을 또 이렇게 잃을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약해질 때도 있는데 많은 걱정을 할 때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일순간에 그 모든 그 침체되고 좀 약간 좀 힘이 빠진 그런 분위기들이 다 이제 바뀌게 되고 새롭게 좀 수망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인가 힘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좀 이 부분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아시죠? 왜냐하면 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이제 우리도 자녀로 살았고 또 이제 그런 가정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단어가 바로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힘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과연 우리가 뭐냐? 라고 할 때 그 모델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 자녀에 대한 모델이 누구냐?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과연 도대체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약간 좀 어렵긴 어려운데요. 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뭐예요? 이 시간, 이 공간, 이 우주, 이 모든 것이 시작하는 시점이 되겠죠. 그죠? 그 시작을 말해요. 시작하는 시점. 처음이죠, 처음.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계셨다는 거,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금 두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있어서는. 그죠?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또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도 계시는 거죠. 말씀 하나님. 따라서 말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또 계시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 하나님이 어디서 나오셨느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하나님은 어디서 나오셨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들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나왔다, 아버지께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사람이 자식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낳은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생각을 좀 달리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그분이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그분이 바로 만물을 만드셨다. 말씀으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았다. 나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 사람을 내가 창조했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나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물 같은 건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 자연을 만들었을 때는 그거를 내가 창조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든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에서 있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죠.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뿜어져 나오는 거, 빛이 난다. 이건 여러분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리적인 빛도 있고요. 어떤 그런 빛도 있고, 또한 거기에 나타난 어떤 영광의 빛도 있는 거예요. 영광의 빛. 그 핵 분열하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힘이 뿜어져 나오는데 열과 빛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빛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어서 활력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부분들이 빛과 열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 그게 영광인 거죠. 여러분, 어둠은 뭐예요? 꺼진 거예요. 힘이 없고 죽으면은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캄캄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영광을 보니 아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충만한 영광인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체를 입으셨다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초점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아까 읽어보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그 말씀이신데, 말씀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말씀 대신 그 하나님께서 뭐를 입으셨어요?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태어나신 거죠. 육체로 태어나셨어요. 누구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혈통은 어떤 혈통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육체를 입으셨어요. 이게 갑자기 예수님이 그 이전에는 안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갑자기 그때부터 태어나신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전에는 하늘에 계셨다가,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이제는 이 시간과 공간인 이 지구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과 그러한 능력들이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할렐루야. 그런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셔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무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능력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 죽은 자를 뭐 하시죠? 살리시는 거예요. 물을 갖다 뭐 하세요?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출 수 없다. 이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자어 중에 낭중, 지추라고 하는 그런 사자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느냐? 송곳이 있어요, 송곳. 여러분,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그 송곳이 주머니 안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주머니 밖으로 삐져 나오죠.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송곳이기 때문에. 그걸 다 뚫어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 진리는 사실이고, 그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나면서부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자꾸 자기 존재를 갖다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계속 비춰주는데, 어디에 비춰주는? 어두움 가운데 비추는 거죠. 근데 어두움이 그 빛을 보고 깨달아야 될 텐데, 아,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빛으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하니까, 뭐 빛을 거부하니까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빛을 비추었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의 빛을 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빛의 사람이 되죠. 빛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게 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빛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있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제가 오늘 말씀에 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받아들이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따라합시다. 거듭난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거듭나느냐? 육체로 한번 우리는 태어났어. 모든 분들이 다 육체로 한번 태어나셨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예. 그래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개를 키웁니다만은 제가 산책을 다 데리고 다녀요, 요즘에. 낮에는 뭐 더우니까 안 되고 밤 8시, 9시 깜깜할 때 데리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이제 나가는데, 얘가 너무너무 저하고 호흡이 맞아, 호흡. 예. 그래서 호흡이 맞으니까 신기해 죽겠어요, 아주.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가자 이러면 가고, 신호등 딱 볼 때 빨간불이면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기다려. 옆에 서서 기다리고, 야, 파란불이니까 가자 이러면 막 가고 이렇게 하니까 말귀를 너무 잘 알아들어가지고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내는데, 여러분, 아무리 개가 말이죠. 열심히 우리 집에 살면서, 그래도 우리 은혜로운 집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주인이 기도하고, 막, 요즘 개도 기도하더라고, 보니까. 예, 요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이 개가, 눈 감고 기다려요. 밥 먹기 전에. 그래서 기도 다 끝나면 아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밥 먹어요, 이제. 그래서 얘도 기다린다니까요. 얘도. 아무리 얘도 같이 기도하고, 뭐, 하더라도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노력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100년, 200년 산다 해가지고 얘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얘 개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이게 태어난 거는 못 바꿔요, 이거는. 아무리 돌을 닦고 열심히 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선한 일 많이 하면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됩니까? 금식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 따라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노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는 교회 열심히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개가 100년, 200년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안 바뀌어요. 그 개는 그대로 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자. 그럼 어떻게 태어나냐는 거예요. 그 태어나는 길이 바로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시간이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영적으로 생일이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날 기쁜 날이야, 안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야.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한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가 많이 모였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태어나는 숫자가 많아야 돼. 이게 출생률이 많아야 돼, 출생률. 다 큰 어른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많이 모였다. 그거가 이미 태어난 사람들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예수 영접을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그날은 굉장히 축제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그날이.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씨가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 씨가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씨를 심잖아요. 그 사람도 씨를 심고 뭐 모든 게 다 씨를 심는데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겠죠. 그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아무튼 무슨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그 존재의 운명을 결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씨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씨가 어떤 모양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 씨 안에 들어있는 그 핵심적인 그 본성이 그 미래를 결정하는, 그걸 우리는 염색체, DNA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씨의 그 생명체의 DNA, 다시 말하면은 그 씨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유전되는 정보가. 유전 정보가 그 씨 안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자라면서 그 유전대로 정보가 유전된 대로 그게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성숙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씨와 유전이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걸 성령님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서, 그럼 우리가 그 안에 점점 자라면서 우리는 누굴 닮아가겠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은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것이 점점 자라서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결국 그 부분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따라서 나도 누구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 부모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을 쓰는 거죠. 왜? 예수님처럼 될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닮는다는 게 어떤 걸 닮아야 되느냐? 따라서 성품. 뭘 닮아야 돼요?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누구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품도 닮아가요. 그 다음에 뭘 닮아야 돼요? 따라서 은사예요. 예수님의 가지고 계시는 능력, 그 은사.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은사와 능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모하고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있어요, 나무. 여러분, 나무 중에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 그 크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키가 큰 나무예요, 키가 큰 나무. 키 큰 나무. 그 키 큰 나무가 어디에 있냐면 미국에 있어요. 미국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미국 서부 지역의 파크에, 그 공원에 그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120m예요, 120m. 키가 120m. 그럼 120m면은 이게 우리로 쉽게 말하면은 아파트 30층 높이입니다, 30층 높이.
30씩 높이면 꽤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나무가 몇 년을 사느냐? 2000년을 산답니다. 근데 레드우드 파크에 있는 그 나무는 지금 현재 나무가 몇 살이냐? 600살이에요. 600살이니까 아직 젊어요, 안 젊어요? 젊디 젊습니다. 2000년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를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원래는 막 들어가게 했는데, 공원이기 때문에. 왜 못 들어가게 했느냐? 하도 뛰어가가지고. 그 나무 둘레를 하도 막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나무가 자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훼손하니까 못 가게 했어요. 그게 이제 큰 나무예요. 또 하나 이제 큰 나무가 있어요. 예. 요 나무는 이제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미국 서부에 있는 세카이어 파크라고 하는 그 공원에 이 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키가 큰 걸로 해서 큰 나무가 아니고, 둘레가 엄청 거대합니다, 둘레. 이 둘레가 얼마나 되느냐? 지름으로 해가지고 11m. 예. 지름이 11m예요. 지름이 11m. 그리고 그 둘레가 얼마냐? 30m. 여러분, 둘레가 30m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예. 높이는 80m까지 자란다고 하긴 하던데요. 예. 이것도 꽤 오래 사는 것. 이게 세카이어 나무예요. 삼나무. 이 씨는 얼마나 나겠어요? 이 씨. 이 세카이어 나무의 씨가 얼마나 하느냐? 여러분, 삼나무니까 뭐 솔방울이 있겠죠? 솔방울에서 씨가 있겠죠? 여러분, 잣나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잣나무에 잣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잣이 얼마나 요만하잖아요, 잣이. 요게 씨입니다. 요만한 씨에서 30m 둘레에 80m 높이에 그러한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요만한 씨에서. 요만한 씨에서 100m 이상 가는 2000년을 살아가는 그러한 삼나무가 거기서 자란다는 거예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씨냐가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씨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씨를, 자녀의 씨를 받았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잘할 것인가는 우리가 당장 볼 때는 잘 기회가 안 되겠지만 누굴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씨를 못 바꾸죠. 태어났는데 여러분 태어났는데 다시금 난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 피곤해. 나는 좀 개가 죽을 것 같아. 다시 바꿔요?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났어요. 그럼 우리의 운명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어. 누구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이제 거듭났고 운명이 바뀌었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내 미래의 운명은 누구처럼 되느냐?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그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성품을 누구 닮아가야 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예수님의 은사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져야 돼.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자녀고, 여러분 이게 자녀니까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 존경스러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사랑하는 자녀.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독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양육하신다. 따라서 자녀 양육. 자녀를 양육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다고 하는 그 부분 속에는 굉장히 또 다른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때가 돼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죠?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시고 또 보호자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여러분. 양육해 주세요. 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품위를 좀 갖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부를 때 기도하면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대화하고 거리낌 없이 대화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 원대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을 받아야 돼. 따라서 사랑받자. 누구 사랑받아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대하면서 교제하면서 점점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기 때문에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가요. 어디까지 자라자고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는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양분이 바로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쭉쭉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양식이에요, 양식.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주신 양식이라고, 떡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열심히 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소통하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지식이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고 이런 인격이 자라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속에 영광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란 과연 뭐냐? 교회는 바로 따라서 가족이다. 누구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풍성한 사랑이 거기에 돌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목장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따라서 가정교회, 이 집에서 가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보실 때 어떤 사람으로 보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그 DNA와 본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양 있게 살도록 부모가 자녀를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죠. 명문 가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그런 명문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돌봐주면서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모임, 가족의 모임을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실현하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바로 나의 형제고 자매요 가족 아니냐?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아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중한 존재로 보시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성숙하지 못한 자녀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직도 어린아이야. 그러나 성숙한 자녀도 있어요.
성숙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아비와 같은 자녀들이 아비가 돼서 자녀들을 돌보듯이 말이에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성숙해서 그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본을 보여서 양육하는 것, 그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서로를 대할 때 자녀로 보고 가족으로 보고 그들을 본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토목가가 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가족이 돼서 자녀를 사랑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가정에 교회에 충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귀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여러분 잘 하셔서 이제 점점 더 우리 목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교회의 모습을 신약교회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의 본성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을 바꾸자고요. 말 안 듣는 자식 되지 말고 이제 말 잘 듣는 자식 되고 이제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하는 그런 성숙한 철든 자녀가 돼서 우리 나중에 이제 너 말씀을 부리다 왔나? 그래도 잘 왔다. 이런 말 듣기보다는 그래 너 정말 고맙다. 너 참 철들어서 이 아버지 마음 잘 깨달아서 너 수고 많이 했다. 그래 이런 말 듣는 자녀로 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아버지의 이 교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숙한 그런 자녀 돼서 말썽 부리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잘 돌보아서 정말 세상에 빛을 만들고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으로 세우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말씀 하나님 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를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 세상 동물들도 새들도 꽃들도 하지 아니하는 염려를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로 임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심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창조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관계로 저희들이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어서 자녀다운 생각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받고 이 풍성한 사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몸된 아버지의 교회 가정교회 아버지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삶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죄를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그것을 맛보아 기뻐하게 하시고 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더 예수님을 가까이 닮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우리의 주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본성으로 채우시고 또 영원한 나라 생명을 아낌없이 상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이 복음의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기 소망하면서 주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교회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주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